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7년 환란의 주역인 네 마리의 역사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네 마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7년 환란에 들어가면서 열리는 계시입니다. 그 6장의 계시는 주로 7인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7인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의 총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4인, 첫째인 흰말, 둘째인 붉은말, 셋째인 검은말, 넷째인 청황색말, 이 네 말의 활동이 바로 7년 환란 중에 움직이는 또 7년 환란을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세력이며 바로 이 네 말의 활동상을 종말의 계시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계시의 근간으로서의 7째 인의 역사와 7 나팔의 역사와 7 대접의 역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첫째인 흰말의 등장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7인의 역사,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줄기입니다. 그 줄기에서 뻗어난 사건이 7 나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종결짓는 하나님의 심판이 7 대접의 역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고 또 이 순서의 배치와 이 순서를 따라 전개되는 계시의 맥을 잘 연결시킬 때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종말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종말의 사건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되고 신부에 단장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큰 유익을 얻게 되어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하신 말씀대로 복받는 그러한 종말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흰말에 대한 말씀을 간추리고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등장과 그들의 활동사항, 그들의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활동사항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왜 7인의 역사로서 요한계시록 총론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대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계시를 주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해 나가야 사건에 대한 진상을 우리가 파악하고 혹은 경종으로 대처하게 되고 혹은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에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그 해석이 성경도 해석이 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설정해내온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그러한 잘못된 진행 과정의 계시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며 종말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이는 흰말과 붉은 말, 흰말이 먼저 등장하고 또 붉은 말이 등장하고 건말이 등장하고 성황서말이 등장함으로써 이 네 말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종말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총론으로 보여주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년 환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곱 나팔에 와서 바로 이러한 환란을 일으키는 주도 인물, 주도 세력인 적그리스도와 열불의 등장과 또한 음료로 등장하는 그러한 쑥물의 존재, 음료의 존재와 영적인 흑암을 주는 그러한 이제 온 세계가 바벨로나 음료로 바벨로나된 그러한 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화와 둘째화를 보여주고 또 셋째화까지 보여주는데 그 셋째화는 사건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곱 대접으로 이제 사건으로 확대 전개시켜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요한계시록의 대체적인 내용을 총론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흰말에 대해서 흰말은 6장 11절에 순교자의 수에 들어갈 동무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장 3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 6장 11절에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호소가 나오지요. 우리의 핏값을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간구하는 간구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어라. 너의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는 그 동무종들이 바로 종말이 흰말로 등장을 해서 이 흰말이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순교자의 수에 차게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바로 흰말이 하게 됩니다. 이 흰말이 바로 계시록 7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에 인치는 것이 바로 종말의 사역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흰말은 계시록 7장 3절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예언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 종들의 특색은 뭐냐 그러면 죄의 재림에 대한 이제 실감 있는 그러한 이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전개될 하나님의 그러한 종말의 사역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깨닫고 그 정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순교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천사의 손에 펴내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바로 예언의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예언의 이제 책을, 요한계시록 종말에 맡긴 사명의 책을 받아 먹고 능력받아서 그들은 11장에 넘어가서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시록 11장 3절과 13절에 이르러서 권세를 받게 됩니다. 권세는 바로 예언의 사역의 권세인데, 그들은 각 제단과 이제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밤중에 소리로 들려주는 예언의 사역인데, 이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척도 측량하는 그러한 이제 성도를 측량하는 그러한 이제 예언의 사역의 역사가 나옵니다. 1260일 동안 이 예언의 사역이 있어지게 되고, 그 후에 그들은 무중에서 올라오는 신과 더불어 전쟁하다가 순교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말이지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니까는 여자가 낳은 남자와 승천의 모습이 나옵니다. 해입은 여자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첫대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해입은 이 여자가 낳은, 이 교회가 낳은 남자는 바로 두 증인을 가리킨다고, 예언의 사역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늘에 여자에 의해서 하늘에 올려감을 당합니다. 그 올려감을 당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죠? 11장에서 짐승과 더불어 싸워 전쟁하다가 순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14만 4천 명의 자격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의 자격 중에서 그들은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뜻하는, 첫째 부활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 구속은 땅에서, 성도 중에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순교자의 부활은 성도들 중에 첫 열매가 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4만 4천 명 부활 승천한 바로 이제 그 두 증인이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주와 함께 있는 자들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19장에는 하늘의 백마탄 군대로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실 때에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제 하늘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는 그들이 첫째 부활자, 순교자의 부활자는 첫째 부활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더불어 천일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마리 활동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7장에 가장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이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들이 14만 4천 명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예언의 사명을 받고, 또 11장에서 권세받고 예언 사역에 하고 순교자로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여자가 낳은 남자로서 12장에 등장하고, 14장에서 당에 수복받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40명을 등장하고 17장에서 주와 함께 있는 자들, 19장에서 첫째 부활자 하늘의 백마탄 군대로 나타나고 20장에서 천유왕국에서 왕 노릇할 자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흰 말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 중에 바로 이 흰 말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증인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살 길을 찾게 되고 예배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인도를 받아서 승리적인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중에 두 증인의 사역이 반드시 성공적인 매듭을 맺어야 돼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흰말에 대한 정체를 올바로 해석해야지 이 흰말을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역을 이루는 종들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해석할 때에 요한계시록 해석은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밑바닥부터 이제 잘못된 해석이 됨으로써 전체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지금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붉은 말이 등장해 나오는데 흰말 다음에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더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나오는 붉은 말의 존재는 누구냐? 붉은 말의 배경을 성경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보니까는 그 연월 일시가 하나님이 확정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전쟁을 억제하고 지금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 억제하는 천사에게서 그 바람집을 풀게 함으로써 이제 전쟁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데 전쟁 세력을 가리킵니다. 붉은 말은 전쟁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도 그 전쟁을 유발하는 세력을 가리키는데 이 세력이 유발하되 결박한 네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네 천사는 바로 전쟁을 유발시키는 이 4대 강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다니엘서 7장 2절에 있는 네 바람입니다. 이것은 개개 하나하나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된 그러한 연맹 단위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남방왕에 나오지요. 남방왕은 바로 이 줄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남방왕은 아랍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랍권을 가리키는 것이고 북방왕이 나옵니다. 북방은 이제 극한 북방에 있는 러시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러시아라고 하는 한 나라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앞으로 그 러시아는 이러한 전쟁 세력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중국이 될지 인도가 될지 또 북한까지 그 나라에 포함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이와 같은 한 그룹적인 연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나라는
북방왕과 남방왕 그리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열불의 왕입니다. 열불로 형성된 그러한 유럽 지역의 열불로 형성된 나라, 이것이 적그리스도고, 또 한 나라는 아마 제 소견으로서는 이스라엘 전쟁 세력입니다. 이스라엘을 등장시키는데, 이스라엘 단독적인 국가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북격인 미국이 하나의 미국이나 영국이 이스라엘의 연합국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어서, 이러한 네 세력이면은, 네 바람이 되는 온 세계의 강대국이 전부 포함된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바람집을 놓을 때에 화평을 취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유월의 전쟁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일으키는 전쟁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유월의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세계는 폐허화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예, 세계가 황폐화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으니까는 건물이나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파괴상은 말할 수 없이 막대하게 막심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7년 환란 중에 있을 큰 재앙이요. 7년 환란에 아주 핵을 그을 만한 그러한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의 등장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 말은 후 3년 반 초반에 일어나며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지배권을 장악하고 42달 동안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교회는 이미 양육초로 피난 간 후에 이 전쟁이 일어나지요. 이 전쟁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즉 독수리의 큰 날개에 의해서 자기 광야로 도망한 후에, 그때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여자가 그 아들을 하늘 보좌로 올려보내고 자기는, 그 여자는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바로 소떼교회인 신부의 단장을 갖춘 성도들이 예비처로 피해라는 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계시록 11장에 보니까는 이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이 죽었는데, 이것이 둘째 화라고 나오고, 둘째 화는 이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6월의 전쟁이 둘째 화 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첫째 화는 성도들이 5달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인 피해를 받는 그러한 이제 핍박을 가리키는데, 첫째 화가 지나간 후에 즉시로 둘째 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후의 전쟁은 전 3년 만에 끝난 직후에 후 3년 만 초반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며, 이미 이때에는 교회가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에 얹혀서 자기 광야로 도망간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전쟁에서 자기들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그러한 이제 각본에 의해서 종말 사건을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떨어진 미련한 천사들은 이 전쟁 중에 회개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에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2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이제 후 3일 만에 떨어져서 회개한다고 예비처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자, 후 3일 만에 지나도록 짐승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중에 그들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되찾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말이 바로 붉은 말로서, 이 붉은 말이 세상에 등장할 때에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지요. 세상 10분의 1 도시가 다
이제 파괴되고 그 중에 7천이라고 이제 그 상징적으로 표현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원자탄의 핵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재앙이 바로 붉은 말의 종말적인 사역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말은 바로 검은 말입니다. 이 검은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선의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오는 단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이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이 버리속대로다. 또 감람냐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하루 노동을 해서 버는 일당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아마 적게 받아도 노동전선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은 일당에 하루에 한 4, 5만 원 될 겁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양식을 산 그 양이 버리로는 석 대고 또 밀로는 한 대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천한 음식, 천한 식량을 사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승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얼만큼 경제적으로 시련을 많이 받으며 양식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서 세계 인류가 이제 죽어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감람류는 바로 기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바로 성령으로 이제 무장한 성도로, 포도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씀으로서 무장해서 이제 바로 이제 종말의 사역자에 의해서 신부의 단장을 갖춘 성도들은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함을 받지 않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은 말 탄자가 가진 것은 저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한 데나리온에 버리속대라고 그랬는데 세계적 흰령과 기근을 의미합니다. 기근이 오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두 증인이 예언한 날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 3년 반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근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보세요. 가뭄과 또 이제 물이 부족한 기근과 기가 상태에서 인류가 얼마나 큰 고통 중에 헤맬 것입니까? 기근이 오긴 동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넘어가서는 유월에도 전쟁으로 전 세계가 황폐화되어서 식물 심어도 나지 않고 또 나도 그 식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가운데서 살게 되기 때문에 온 세계에 흉년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흉년과 기근으로 세계 정부의 수반인 적그리스도가 통제정책, 경제 통제정책을 쓰게 되는데 물건의 매매를 세계 정부의 시민권자에게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만 있으면은 물건을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지고 또한 이제 지플카드 가지고 이제 이마트나 어떠한 그러한 이제 시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살 것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떨어진 물건을 못 사지만은 있는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물건이 태부족합니다. 쌀도 부족합니다. 다른 양식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도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제 통제 정책을 쓰는데 바로 그때의 짐승의 세계 통치권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정부의 시민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시민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 짐승의 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신으로 인정하고 짐승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찍어주는 표가 바로 짐승의 표. 그 당시 세계 정부의 시민권이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증처럼 시민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 세계 인류가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게 되며 그 경배를 거역하는 데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경배해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배불리 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만 주는데 그 권리 가지고도 역시 물건이 부족해서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극한 사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은 말이 전 3년 반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 심하게 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심한 기근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의 모습을 다시는 주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뜨거운 불에 이제 타지 아니한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죠. 그것은 전 3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줄이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줄여도 이제 사르밧 땅에 사는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함으로써 3년 반이 지나도록 그들의 그 가정의 기름병이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가운데서 그들이 다 함께 그 기근의 고비를 넘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정에 이제 양식을 공급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터인데, 우리 그때 자기 믿음을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은 물건의 매매가 금지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3년 반 동안 끝까지 인내하여 이 시련의 기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에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이지요. 왜냐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건 짐승 앞에 경배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건 그렇게 안 하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인데 그들이 다 회개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짐승의 표를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가 거주자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 앞에 경배하고 짐승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과는 영영한 이별자가 되고 짐승과 밀착하게 되어서 이제 짐승의 영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가운데 후 3년 반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 3년 지내는 그들의 생활상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대대로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그때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때에 가서 가슴을 치는 성도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대한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부의 단장을 잘 갖춤으로써 그날에 우리는 한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어린 양 인도를 받으며 또한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천유한계 축복받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황생말이 등장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곤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네 말은 좀 총괄적이긴 하고 좀 복수적이긴 하지만은 하나의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두 증인은 흰 말은 두 증인의 종말적인 사역자로, 붉은 말은 전쟁을 유발하고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네 바람으로, 검은 말은 이제 흉년과 전쟁의 황폐로 인해서 7년 내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굶주림으로 죽이고 또 이제 목마름으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말로 나오는 청황생 말은 과연 그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탄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데 그럼 사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주는 자로 인류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유황불문을 모셔서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온 인류에게 사망의 짐승의 표를 주는 사망의 원흉은 바로 이 청황생말입니다. 이 청황생말은 바로 그 이름이 표시하는 대로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부가 의미하는 것, 인류를 음부로 데려갈 자, 이 음부는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데려갈 자, 인류를 지옥으로 자기와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청황생말인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후 잡는 반 42달 동안 세계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온 세계 인류들에게 짐승의 표를 줌으로써 온 세계 인류를 전부 자기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음부, 둘째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오 25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저주를 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저주를 내립니다. 영영한 불인 둘째 사망은 마귀와 그 사자, 마귀와 그 마귀의 쫄병들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못인데, 바로 그를 따른 모든 자들이,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와 함께 그 불못에 던져놓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14장 9절에서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시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짐승에게 속한 짐승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지옥에 들어가는 하나의 티켓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4분의 1의 권세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게 되면은 바로 이자가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 일시 동안 받으리라. 또 계시록 9장 14절에 다니엘서 7장 2절에 네 바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불은 바로 열불을 가리켜 열불은 네 바람 중에 하나로서 이제 세계를 넷으로 나눌 때에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자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부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같다르니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열뿔이 있으므로 열뿔이 있는 넷째 짐승이 바로 청색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네 마리지만은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 그래서 이 열뿔이 있는 넷째 짐승, 작은 뿔이 나머지 짐승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검은 세계를 통치하는 짐승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 또 보좌와 큰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는, 적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검을 주었습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그에게 지어진 검입니다. 흉년입니다. 전쟁의 결과 황폐화된 세상에서 짐승의 표로 매매의 수단을 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으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땅의 짐승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거짓 선자의 모습을 땅의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짐승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되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며 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미치든지 다 죽이게 되고 짐승에게 표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땅의 짐승입니다. 땅의 짐승으로서 이제 인류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황색 말은 다른 어떠한 전쟁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악마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마귀의 권세로 세계 정권을 잡는 사탄을 대리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바로 그 자를 바로 청황색 말로 여기서 등장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흰 말과 청황색 말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인류에게 큰 재앙을 주는 바로 이제 붉은 말과 이제 그 검은 말의 등장이 있습니다. 이 네 말이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6장의 네 내 역사는 네 말의 종말적인 역사의 범위와 그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계시로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인류의 종말인 7년 환란에서 7년 환란을 이루고 7년 환란 가운데서 역사하고 재앙을 내리는 모든 재앙 세력이 바로 네 말인데 그 중에 흰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재앙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은 종말의 역사를 7년 환란 기간으로 우리가 잡을 때에 전 7년 환란 기간은 둘로 나누어서 전 3년 반 기간이 있고 후 3년 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3년 반 마지막에 가서 다섯째 나팔인 첫째 화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황충의 화입니다. 다섯째 나팔, 첫째 화, 황충의 화라고 하는 첫째 화는 나팔로는 다섯째 나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만에 들어가자마자 둘째 화가 임합니다. 6월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나팔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입니다. 일곱째도 심판입니다. 첫째에는 흰말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그랬지요. 129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 정말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로 신부 단장을 시키고 후 3년 반 직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회개의 사역을 하고 이제 자기가 순교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예비처로 옮기는 큰 역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전 3년 반으로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흰말인 두 증인이 하게 됩니다. 이게 첫째 인입니다. 둘째는 여섯째 나팔 둘째화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붉은 말의 등장입니다. 유월의 전쟁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유월의 전쟁은 후 3년 반 들어가자마자 일어나는 세계대전으로서 후 3년 만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게 되고 또 그가 살고 있는 모든 도시의 10분의 1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세계 폐허와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놀라운 재앙이요 무서운 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환란을 거치게 하지 않고 환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비처의 도망입니다. 하나님은 아슬아슬하게 그 백성들을 이제 독수리 날개에 얹혀서 광야 자기 곳으로 옮기신 후에 바로 그 연월시에 일어나게 만든 유월의 전쟁을 통해서 둘째인을 떼시게 됩니다. 셋째인은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피를 못 내리게 하고 후 3년 동안에는 이제 둘째 화인 유월의 전쟁을 통해서 이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근과 기갈이 오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인류 종말까지 셋째인인 거문말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문말 때문에 모든 인류들은 굶어 죽게 되고 또 목마라 죽게 되고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넷째에는 이제 청황생말로서 짐승의 통치, 후 3년 반에 대한 짐승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통치 가운데서 이제 짐승의 표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음부로 끌어가며 사망으로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6장의 첫째인부터 네 번째인까지에 등장하는 이 네 말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요한계시록 전개의 전체적인 사건의 총론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말의 정체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이 네 말이 어떻게 요한계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네 말의 성격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그 맥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은혜스럽게 요한계시록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신부의 단장 갖추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신부의 단장 잘 갖춤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장차 이 땅에 임할 이런 무서운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오히려 주의 재림의 기쁨 가운데 소망을 이루며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혹은 왕노릇하고 혹은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